여러분 캠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잘 꿰차서 영적 대세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인식하고 또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걸 진짜 실제 어떤 일어나는 사건과 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시긴 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수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편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마귀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아군을 얻음과 동시에, 그러나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인생 최고의 대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내가 불신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미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되었고, 마귀의 수중에서 종로를 탈 때는 우리는 사실 이미 패배를 한 까닭이기 때문에, 패배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적이 없습니다.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미 졌기 때문에,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님 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이 마귀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대적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적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도전하는 정신이나 저항할 힘이 없이 아예 무기력하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때와 달리,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옳게 살기 위해, 선하게 살기 위해, 의롭게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를 방해하는 저 대적 원수 마귀와 우리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내용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고, 여러분들의 일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일어남으로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고 뭔가 심기가 불편할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세상을 살다가 오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뭔가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오면은 마치 전쟁을 치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부정적인 일처럼, 뭔가 예수 믿으면 늘 평안하고 늘 햇볕이 떠있고 늘 날씨가 맑고 화창하고 이런 날만 와야 되는데 자꾸만 흐리고 벼락도 치고 이렇게 왜 올까? 왜 문제와 시련이 찾아올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참 행복이 진짜로 오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맞죠?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 자체가 참 행복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가 이 참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계속 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먹잇감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두루 찾아다니죠. 마귀가 찾아다니고 있는, 먹잇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이렇게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지금은 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먹잇감으로 너 전락할 거야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대합니다. 너 이렇게 경제적으로 빡세도 너 한결같이 예수 믿을 수 있어? 질병이 찾아올 때 믿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언젠가는 자빠진다, 너 언젠가는 무너진다, 오래 못 갈걸? 이러면서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찾고 있는 삼킬 자가 누굽니까? 지금은 먹잇감이 아니지만 앞으로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고 마귀가 기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지금은 뭐 하는 사람?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먹잇감이 아니지만 너 언젠가는 반드시 배교하고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성령을 안 충만할 때가 올 줄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마귀는 기대하는 겁니다. 돌을 톡톡 던지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심정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영적인 전쟁 상태인데 이것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전에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던 갈등과 고민과 불안증과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무릇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움이 생깁니다. 빡셉니다. 그러나 이 고민은 뭡니까? 좀 더 이런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고민입니다.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걱정과 갈등과 고민은 하나님께 유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나한테도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혹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혹시나 전혀 인지를 못하고 설마 그런 게 있는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입장은 아닙니까?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오직 원수마귀라고 잘도 입으로는 말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 말을 내가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은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놓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인 것처럼 태만하고 나태하지 않습니다. 들고 있는 금을, 말씀의 금이나 신앙의 금을 꽂지 않습니다. 아직 전쟁이 남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의 경중을 떠나, 크고 작음을 떠나 사람이 그 어떤 문제 속에 놓이게 될 때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을 놓고 마귀다, 이 마귀가 한 짓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즉 기도를 통해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상황의 배후가 영적 존재인 원수 마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합니다. 상황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영적인 것이니까 해결책도 영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마귀가 아니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남편, 아내, 그리고 또 부모 이렇게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원인 제공자라고 판단되는 그 상대방을 주적으로 간주해서 피가 터지도록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과 함께 붙어서 죽일 듯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 앞에서 마귀와 싸우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싸우는 어리석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미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문제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간절히 나한테 염원하고 바라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마귀는 학수고대합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가족들 간에 미워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정죄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구분할 수 없는 진흙탕 속에 빠져서 허무한 이런 소모전만 지속하다가 모두가 망하는 거.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어지지 않고 다 산산이 부서지고 추억나는 거. 절대로 한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그룹으로 있지 못하게 되어져서 모두가 모두에게 등을 돌리고 모두가 객체가 되어서 다 분리되어 있는 그 상황. 누구도 책임도 주지 않고 책임져 달라고 말하지도 않는 이것이 마귀가 우리 인생들에게 학수고대하고 간절히 염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무지한 우리 인간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진수성찬으로 한상을 거하게 차려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마귀의 턱 밑에다 갖다 바치는 이 어리석은 짓을 이제껏 무한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통에 만신창이가 돼 있으면서 어리석게도 마귀 좋은 일만 하고 앉아있고 이것을 멈출 줄 모릅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안 좋아요. 저 사람이 미워요 하는 사람은 봤지만 목사님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마귀가 역사해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마귀가 역사해요.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마귀가 역사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 나 사이에 지금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남편과 내가 속지 않도록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와 내가 속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셀 리더와 셀 가족이 서로 갈등 구도가 있는데 그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나 못 봤습니다. 모든 상담을 해보면 사람을 얘기하지
예수를 믿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유일하게 우리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내 혼자 이 못된 사탄 밀어내기 힘드니까 목사님 이 부분을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상담해 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불신자들은 고사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신방과 또 목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양육과 훈련을 받는 자리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원수마귀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그 성도의 삶을 보면 여전히 마귀 좋은 일만 반복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주적이 원수마귀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그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장본인이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 사람과 싸울 망정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일어난 이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안에서도 영적인 안목으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신앙의 자세와 영적 안목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소중한 인생,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원망만 한 채 1년, 미워하는 것만 3년, 이러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가운데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을 허비했다, 낭비했다는 말이 뭐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지 못한 모든 세월, 사랑하며 보내지 못한 모든 인생의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지 못한 모든 시간, 모든 인생은 다 이미 낭비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제 인생의 주적이라고 착각하고 저는 30년 동안이나 우리 아버지를 원수 마귀인 것처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크면서 아버지와 얼마나 좋은 그런 추억들이 많을 수 있습니까? 목욕탕 가고 인생을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들려주고 불안한 장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버지의 경험을 들을 수 있고 또 남자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또 군대 가면 어떤지 군 얘기들, 여자친구 이야기들,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물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마친 것이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버지도 내한테 아버지가 아니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 노릇 안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돌아보면 30년간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30년간 아버지한테 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둘 다 가해를 하는 마귀 앞에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사실을 제가 30년 동안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움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잃어버린 제 인생 3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제 마음에 참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지더라도 저보다는 빨라져야 됩니다.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이간질에 속고 눈이 가려져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마귀의 턱 밑에다가 갖다 바친 모든 세월이 전부 낭비한 인생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내 남편, 마땅히 아껴줘야 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남편과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갖다 바친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라 낭비한 인생이고 헛되게 보낸 허송세월한 인생입니다.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해야 될 그 학생의 본분을 떠나서 어른들 흉내내고 놀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내 좋은 대로 써버린 시간들은 결코 학창시절 추억거리가 아니라 낭비한 인생이고 헛되게 보낸 세월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등지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느라 엉뚱한 곳에다가 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고 사는 성도들 역시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없는 헛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어디로 옵니까?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둑이 내 인생에 오는 것은, 더 크게, 도둑이 내 인생에 오는 것은 첫 번째 뭐하고? 도둑질하고, 두 번째 뭐하고? 죽이고, 세 번째 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좋은 게 있습니까? 이 마귀 도둑놈한테 한번 걸려들면 다 틀립니다.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원수 마귀를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도둑. 정확하게 요 마귀가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에 대한 이런 성경의 묘사는 아마도 마귀라는 놈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행위, 어떤 못된 짓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못된 짓을 하는가 하는 그 마귀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 마귀를 일컬어서 도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둑이 뭐하는 존재입니까? 훔치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이 마귀라는 도둑놈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일반적인 것을 훔쳐가는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도둑이 아닙니다. 마귀 도둑놈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것을 훔쳐가는데, 그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인생. 두 번째는 생명.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 인생, 생명, 하나님을 도둑질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합니까?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 맞는 겁니다. 80평생. 저는 30년 도둑 맞았습니다. 인생을. 속으면, 한번 속으면 인생을 도둑 맞아요.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낭비가 되어집니다. 이게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더 발전해서 생명을 빼앗깁니다. 생명을 도둑 맞습니다. 죽이고, 나중에는 몸도 영혼도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멸망시키고, 지옥에 들어가면 누구를 못 만납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요 마귀 도둑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싼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진귀하고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명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보다 소중합니까? 아니죠. 마귀 도둑놈은 이것을 가져갑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이간질에 속으면 한평생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평생을 미워하고, 평생을 원망하고, 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숨들어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증오만 하다가 결국은 미움과 증오만 충만한 채로 눈을 감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면 그러니까 눈도 못 감고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지금으로 말하면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피와 몸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절대로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할 것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간계. 말씀은 이미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마귀는 간사한 계략이 충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간계에 간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망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앞장 세웁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을 한순간 돌변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존재를 숨깁니다. 간계입니다.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페어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안 쉽니다. 우리 교회 상반기, 하반기,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우리 방학에 쉬는데 마귀는 방학 때 안 쉽니다. 마귀는 휴업이 없습니다. 마귀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끝까지. 마귀는 젠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칙의 제왕이며 마귀는 권모술수에 능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리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망정 절대로 그 사람 뒤에 이 마귀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마귀의 정체를 알게끔 그가 그렇게 허물허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 한은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내 인생을 망치는 인생의 도둑놈이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깨우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게 눈이 돌아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쏟아지던 불화살이 딱 멈추어집니다. 머리를 쓰긴 쓰되 그 목적하는 바가 심히 약하고 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계라고 하고, 머리를 쓰긴 쓰되 그 목적하는 바가 심히 선하고 의로울 때는 그것을 놓고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계 대 지혜, 지혜 대 간계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미리 알아채고 그 간계의 실체를 대번에 알아보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딱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구를 공격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격려해야 되고,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야. 악군과 적군을 분별하는 분별력.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의 간계를 간파하고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우리가 속지 않아 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무너지고 붕괴되어집니다. 속지 않으면 바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한번 속기 시작하면 이것은 발전합니다. 도둑질하고 또 더 나가서 죽이고 더 나가서 멸망시킨다고 말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귀로 인해 커져가고 발전하는 상황을 스스로 제어 못하고 이걸 그냥 지금 방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인생 다 털리고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도 뻔히 보고 있으면서 이것을 멈추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을 멈출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멈출 수 없어서 방치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걸 제어해 주길 바랍니다. 말씀이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분은 지금처럼 이 모든 영적 비밀을 폭로해 주는 말씀이 있는 예배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딱 들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도 말씀을 딱 붙들고 딱 들으면 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여러분, 눈이 딱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박준희 자매가 했던 그 고백이 그거 아니겠어요? 쉬었던 훈련 중간에 들어왔지만 말씀을 딱, 제가 안 그래 어제 딱 내가 딱 알아봤어요. 처음에 들을 때부터 말씀을 딱 듣는데 아멘 소리가 크고 막 그러더라고. 또 막 눈이 막 바짝바짝 하면서 이선희가 돌아왔다. 이선희가. 그러더만 오늘 이 간증은, 나는 사실 오늘 간증인지 몰랐는데 그렇구나. 말씀을 딱 들으면 아는데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멀어지게,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나를 신방하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중보기도 하려고 하는 셀과 멀어지고 계속 멀어지고, 그 멀어질수록 내가 다른 것과 이렇게 막 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멀어질수록 실제로는 혼자 있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마귀는 혼자가 되기까지는 속삭이지만 혼자가 딱 태워지면 외칩니다. 죽어라 하고. 절대로 속삭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혼자 딱 남으면 그때는 막 외칩니다. 엄청나게 으름장을 놓고 우리를 파멸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독 좋아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아시겠습니까? 지금 낙엽 떨어지는데 코트 이렇게 걸치고 막 팔공산 어슬렁어슬렁 하면 안 됩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떠나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미끄러서 바르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요청할 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위 전신갑주라 표현한
이 영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주변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마치 완전 무장을 한 군인과 같이 빈틈이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귀의 관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에서 연거푸 두 번이나 재차 이 부분을 강조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어느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투구, 또 호심경, 허리띠, 신발, 방패, 칼을 다 착용하고 나가는 완전 무장한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노출되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다. 쉽게 속지 않을 수 있다. 고로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성도는 절대로 혈과 육을 가진 자기 외 또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른 이들과의 좋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성경은 복음 안에 있는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눈을 뜨면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서 이 사람이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의 대상이고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시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될 도움의 대상입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해서 그런 겁니다. 응징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셀 모임을 좀 이렇게 흐트리는 사람, 잘 안 오는 사람, 간식 혼자 다 먹는 사람, 다 먹고는 설거지 안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악한 게 아니라, 다시 악한 게 악하다고 보는 겁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다. 응징의 대상입니까? 도움의 대상입니까? 도움의 대상이에요. 초코파이 한 상자 이렇게 풀어놓으세요. 더 잡수시라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야 할 대상이다. 이거 아멘 하십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서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눈, 아내를 바라보는 눈, 가난하고 못 배워서 나한테 뭐 많이 못 주는 부모지만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우리 아버지의 바뀐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영의 눈을 뜨면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호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반응한 게 아니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조금 기도한다는 사람들,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들, 훈련 좀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감당을 하십시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부추깁니까?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다. 밟아라. 부셔라. 네가 지금 모욕을 당했잖아. 너 저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니? 원망의 대상, 저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라고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사랑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캐캐 묵었던 거 막 기억해서 막 떠올립니다. 이미 다 지나간 메리 땅에 있는 쓰레기 그것을 막 디비가지고 마귀는 막 그것 막 들고 옵니다. 증거를 막 대면서 너 이걸로 상처받았잖아. 이 둔기로 한 대 맞았잖아. 이걸로 맞아서 너 이러면서 막 이걸 막 가지고 박숙자 선생님 너 손가락 막 때리면서 손 더럽다고 이놈은 내가 포기했다고 이 동네에서 제일 양아치인데 예? 이거 분명히 돌 던져가 참먹겠는 이놈이 맞다고 하는 이런 상처들 박숙자 선생님 어릴 때 들었던 모욕독스러운 말들 나가 죽어라 넌 안 돼 우리 집에 너는 개망신이야 왜 머리가 안 나 문어 대가리 할 때 문어를 왜 안 먹겠습니까?
한 번을 사는 이 인생이라는 고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는 싸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 낭비한 인생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인생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데 써야 하고 용서하는 데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주어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전인생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그게 잘 산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란 말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80평생, 100평생, 90평생 우리가 시간으로 표현하죠. 세월이 인생이고 인생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듯이 인생이 쓰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밤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금요일 시간을 쓰기로 마음먹고 이 시간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 예배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변화받는 것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집행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인생이 주님 건데 주님이 시간이라고 말하는 인생을 내게 주셨어요. 이제는 내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돼요. 잘 집행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심판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시간을 너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쓰고 살았냐, 어디에 집행하고 살았냐 하는 그 시간 인생에 대한 이게 심판입니다. 너 뭐 하는데 시간 보냈니? 한평생 그냥 돈 버는데? 내 집당만 하는데? 한평생 그냥 승진하고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반짝을 써서라도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억척하게 산 그 삶이 너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살았던 그 모든 인생과 집행했던 시간과 그 인생 속에 네가 잘되고 승승장구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 너는 그럴지 몰라도 내가 네게 인생을 줬던 내가 영광받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니? 나만 잘 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으로 사는 시간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몸이 좋은 대로 살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썼던 사람들, 소위 예수가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바로 인생을 어디에 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네 얼마나 기여했나? 내가 너에게 준 그 건강과 열정과 에너지와 재능은 어디에다 썼니? 그것이 쓰여질 때 내가 과연 영광을 받았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옛날 TV에 대단한 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능이 많지만 옛날에는 우리 1년에 한 번 되게 기다리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른들 기다리는 게 뭐냐면 미스 코리아 진 뽑는 거. 진선미, 미는 그냥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 코리아 진선미, 미스 코리아 김선미 이렇게 돼요. 미안합니다. 미는 그냥 3등 뛰는 3등입니다. 그때 이제 팀판이 울리면서 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누굴 뽑습니까? 1번, 2번 붙어갖고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거짓말 해싸면서 길을 피나도록 파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1등을 딱 할 때 하면서 손을 떨면서 우리 TV 다 보셨죠? 하면서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미장원 원장님께도 영광을 돌리고요. 그럼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되게 그냥 듣기 참 좋다 싶었는데 예수 믿는 것 같다 싶었는데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을 제가 알게 되고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반문을 제기한 게 있었어요. 내가 미스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기라 네가 제일 이뻐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네가 미스 코리아 진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못생긴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들이 주님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 많이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붕괴돼요. 하나님 나라가 돌 하나도 돌이 안 남아있다. 다 무너져버려. 이쪽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이쪽도 좀 많이 기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뻐가지고 1등 되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내게로 이쁜 것 못생긴 것들은 저절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래 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1등이 되어서 주목받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뭡니까? 예? 연문설, 스캔들, 약물했다는 소리. 여러분 이런 쇼를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거 영광 받아 하나님 뭐의 영광, 그걸 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만천하에 내 이름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2020년도 미스 코리아 어떤 사람인지 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할 때 이제는 그 애프터, 미스 진으로 뽑힌 그 다음부터의 행보가, 삶이, 구체적인 나의 말투와 삶과 눈빛과 행동, 모든 행동 거지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삶이 나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등으로 뽑혀가 막 트로피 들어 올릴 때, 막 빵빠레 할 때, 막 팔등신 내가 막 이렇게 돌 때, 그럴 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건 다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서울대 합격하면 영광 받으십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영광 받으십니까? 니나 좋지, 하나님 영광. 아무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니 직장에 취업하는 거. 오히려 직장에 취업해보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주님 이쁜 이런 애인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백수는, 그나마 솔로는, 예? 빛나는 솔로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애인을 내가 얻었어. 그게 무슨 영광? 하나님 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솔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좀 하시고. 이제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인이 생겼다는 것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섬기는 거 더 불리해진 겁니다. 더 불리해진 거예요. 돌아볼 사람이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딱 매달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주목을 받는 겁니다. 감당할 능이 없는 사람, 축복을 받고 자빠지는 겁니다. 축복받고 자빠져요. 직장 없을 때는 열심히 섬기고, 직장에 있으니까 다 제껴버리는. 네가 취업해 돈 벌고 좋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받을 만한, 네 취업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나? 그나마 드리던 예배도 멈추고, 결혼도 축복 속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많이 싸워가지고 더 신앙이 떨어져. 축복으로 받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고, 그 중에 또 아가 또 막 첫째, 둘째, 셋째가 막 애가 나올수록 점점점 빡세지니까 하나님께 우리 둘이 있을 때도 안 됐던 예배, 우리 둘이 있을 때도 안 됐던 양육훈련, 조건이 점점점 안 좋아져.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애기 나면은 다 축복으로 받지. 누가 저주로 받습니까? 재앙으로 받습니까? 알을? 우리 다 축복으로, 주아와 라헬을 다 축복으로 받았지, 황 집사? 내 혼자 하는. 어때요? 제인호 집사. 축복으로 받은 아이들이지? 그렇지. 지금 다 직장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내 집장만 이사 가셨어요. 동집사님. 가정 따그리 자가. 할렐루야. 축복이지요? 예를 들어서 안 그렇겠지만 이제 내 집이 됐으니까 돌아볼 일이 더 많아. 집에 막 십자가 꽂고지, 또 막 집에 밴드 준비 또 설치하고, 집에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예? 내왕국을 만들고 막 이렇게. 그런다고 옛날에는 사보자 나오던 섬김들, 이 관심사가 이제는 환경미화국장으로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막 집 꾸미는데 정신 나가 있는 게라. 예를 드는 겁니다. 집사님.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요. 네, 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바보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난 뒤에 일꾼을 잃어버려.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하시겠어요? 왜 축복을 주십니까? 이 축복을 받지만 이 축복 속에서 받은 축복 자체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알고 계시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응답 받은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다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전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23억이 기독교인들인데 그 중에 나를 알고 계시네? 기도응답이 일어난 걸 통해서 주님 나를 아시네. 이게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분명히 애걸복걸 갖고 싶어 그렇게 애간장 노리면서 기도했다가도 원했던 것이 딱 주어지는 순간 여기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가. 이건 이제 받고 난 뒤에는 있으나 없으나 모르겠어. 모르겠고 주님이 나를 아시다니. 여기에서 축복 자체보다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서 정말 마음속에 사실은 침묵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이런 것은 수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걸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아멘입니까? 네가 사용한 시간, 네가 쓰고 있는 시간, 거기에서 내가 영광받는 포인트가 어디 있나? 내가 영광받는 타이밍은 어디 있나? 다 너 좋은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세월을 잘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잘 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신 분 앞에 우리가 결코 고개를 들고 그 나라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전의 그 어떤 시대보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시험거리가 많고 유혹거리가 많고 죄지을 죄거리가 많아 예수님을 올곧게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며 살기에는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또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죄짓기에 용이하고 준비되어 있는 악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런 악한 시대의 꼬임에 넘어가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간 인생을 탕진하고 도둑질 당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에 세월을 아끼라, 즉 인생을 잘 사용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인생이라는 시간을 잘 집행해서 사용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쓰는 것이 아끼는 겁니다. 계속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고 아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끼죠? 이게 아끼다고 아껴집니까? 계속 손 사이로 나가는, 손가락 사이로 새 나가요. 시간을 못 아낍니다. 정확한 정해진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못 아껴요. 그러나 아끼는 게 있어요. 아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잘 쓰는 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낭비 없이 올곧게 잘 사용하는 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진되어질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아끼는 것이고 잘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생을 잘못 쓰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드는 마귀의 악한 단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위치에 있는 성경의 구조를 보면 1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15절과 뒤에 있는 17절에 이런 말씀들이 포진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앞절에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 내가 하나의 아빠와 엄마로서, 교회 성도와 일꾼과 셀리드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매뉴얼이 없어.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못해 우리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뭐해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아멘. 또 뒷절의 17절 말씀도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자, 앞에도 뒤에도 지혜가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17절 말씀에는 지혜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16절에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세월을 아끼라는 이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다름 아닌 무엇이라고 이 구절 앞과 뒤에서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악한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라고 말하는 마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인생을 가치롭고 고상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인 이 영적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이 한 가지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에 1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18절 한 구절 안에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이 강조가 무려 5번이나 줄기차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오직 기도만이 마귀를 이길 비책이요, 마귀의 계계를 소멸시킬 지혜를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지혜를 얻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참고했던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약한 세월의 때에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한다고 했던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의 결론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꼭 술, 알코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라, 정욕에 취하지 마라, 세상의 어떤 야망에 취하지 마라,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취하지 마라, 이러한 뜻이 포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마음이 취하여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뭐 해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기도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들, 많은 사변들, 내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 세상에서 주워들은 많은 정보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로 딱 꽂혀질 때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중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내 생의 전 인생을 낭비 없이 꽉 찬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오롯이 드려서 평생을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다투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산 것을 회개하십시다. 이 밤에 혈과 육과 붙들려서 거기에서 놀아나고 살았던 삶,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밤에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인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며 산다고 낭비했던 인생을 회개하십시다. 이걸 방치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싸움의 대상을 자신의 남편으로 혹은 자신의 아내로 여기고 치열하게 또는 반대로 무관심하게 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십시다. 때로는 그 싸움의 대상을 나를 낳은 부모로 여기고 대적하며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했던 내 자식을 때론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분노와 증오로 거짓되게 양육해 왔던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몸된 교회 공동체를, 또 셀 가족들을, 때로는 목회자를, 때로는 셀리들을, 또 동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으로 참소했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며 회개합시다. 이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지금까지는 이 말씀 듣기까지는, 이 예배 전까지는 무지해서 백전백패했지만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간절한 회개와 새로운 결단들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악하게 쓰임받지 않도록,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꽉 찬 인생으로 주 앞에 드리고 살 수 있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회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독특한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운동한 것이 아닙니다. 무브먼트가 아니었습니다.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죄를 아파하고 내 무지함을 아파하고 나의 미숙함을 속상해하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했을 때,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